할렐루야. 오늘 이제 오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온 힘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의 분주한 것들과 여러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차세대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와 이 시대의 미래들인 차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드신 주님을 기대하며 높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예배의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신 그 주님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예배하며 우리는 귀한 주님을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깨닫는 우리들의 생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기다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마지막 날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음 곡들은요, 우리 차세대들이 함께해서 차세대들이 좀 힘있게 부를 곡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새싹 부부장 집사님 율동 될까요? 천국은 마치 내 안에 부었어서. 내 얼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와서 함께 율동하면서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힘있게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 된 것처럼 신나게 기쁘게 함께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한 번 더 사용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차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나아갑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며 기도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열간의 강건함을 치고 우리 차세대들과 청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전을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의 뜻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신 하나님들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들과 청년들 우리 교회 말씀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눈을 붙들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아멘으로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주의 크기를 전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크신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교육그룹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저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의 머리에 하나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요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송하신다고 스카프를 또 다 샀습니까 그거?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전대가 아주 부자 사회전대입니다. 예. 스카프를 아주 맞춰서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소명 청년의 연합 찬양대가 오늘 차세대 교회학교 또 청년의 안수기도 하는 귀한 날인데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또 아주 뜨겁게 아주 힘차게 찬양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여전도회와 또 우리 청년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와 함께 격려의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소명 청년회 보니까 앞에 오늘 찬양팀이 전부 남자들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만 서서 야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전에 어떤 장로님이 남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남자 청년들은 나중에 다 신부 우리 되실 분들 저 다른 교회에서 일꾼들로 여러분 결혼해서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예,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아주 미래가 아주 밝고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닭인 줄 아는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독수리였는데 이제 닭과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닭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날지 못하고 닭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이를 쪼아 먹는 그런 이제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밑에 이제 아기 독수리처럼 생긴 독수리인데 아니 분명히 독수리인데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기 병아리처럼 땅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이 아기 독수리를 발견한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는 닭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 독수리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독수리가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제 날개를 보세요. 제 날개는 전혀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나가던 이 옆집 아저씨 독수리인지 모르겠는데 옆집 아저씨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를 발로 채가지고 벼랑 끝으로 갔습니다. 절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이 아기 독수리를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락하던 아기 독수리는 막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난 곧 죽는다고 하면서 막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그 힘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기 독수리의 그 작은 날개를 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펴가지고 힘차게 날아올랐다는 아주 행복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기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난 4일 동안 영적인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영적 우상과 제약의 땅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고요. 둘째 날에는 앞으로는 홍해바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셔서 광야 훈련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이었는데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백성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넷째 날에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이 다가올 것인데, 특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원한 적이었던 아말렉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지난 4일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홍해 바다를 건넌 지 딱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셋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1일 정도 걸린다. 300km, 11일 정도면 도달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행진을 멈추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안정된 그 삶의 장소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시내산에 멈추게 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사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서 사명의 땅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그냥 홍해 바다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의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왜 찾아와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가물가물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달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노예의 그 생활의 방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노예의 그 생활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물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매일마다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조금 물이 부족하고 목마르면 그냥 불평해요. 원망해요. 치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 맛도 보여주시는데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 생활의 노예의 근성이 다 물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백성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을 광야 훈련시키고 영적 전쟁을 여러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이었습니다. 앞선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지만 아직까지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 독수리는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닿기 전에 그 날개로 업어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를 때까지 그렇게 독수리 큰 그 부모님의 날개로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온 여정이 그랬습니다. 바로의 추격 앞에서도,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아말렉의 칼날 앞에서도 그들은 절망의 바다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절망의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마다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일간의 특세 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아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어떤 영적 전쟁의 길을 걸어가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의 날개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 크게 따라하라니까요. 예. 교회학교 우리 새싹부, 초등부, 중고등부 소명에 손 들어 보세요. 예. 손 집에 놓고 왔어요. 예, 손 들어 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 보호하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호 아래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감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 이 히브리어로 하면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는 왕이 가진 보석들 가운데 최고의 보석. 여러분, 왕은 보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거예요, 그죠? 왕은 굉장히 보석이 많아요. 그런데 왕의 보석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보석 어디다 보관할까요? 왕이 아주 그냥 특별히 경호하는 그런 경비하는 방에다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귀중한 보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동안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신들, 나일강에서 유래한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부려먹다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보물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보물이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내가 아끼는 가장 뛰어난 보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어서 나의 보물 중에 보물 오브 보물, 가장 뛰어난 보물로 부르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 같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서 너희는 가장 뛰어난 나의 보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보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노력과 학벌과 또 재력, 돈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패배자, 낙오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보물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세굴라, 하나님 보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보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조금의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2026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떤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매일 만나로만 먹이고 그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영적 전쟁,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축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언젠가는 그 땅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학교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동네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린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저 주일에만 교회 왔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훈련만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거기서 훈련만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훈련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싸워야 실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받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이유는 세상에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시도록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물 중에 보물, 가장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셨을 때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키웠다. 너희들은 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중에 보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새해,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